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3절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 오늘은 7년 환란기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1260일 3년 반 동안 이 사역하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나의 증인이다. 3절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7년 환란의 때에 주님께서 두 증인을 세워서 그 입에 말씀을 주어서 예언하게 하고 아마 지금까지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가 없을 정도로 모세가 많은 능력을 행하였고 엘리야가 많은 능력을 행하였지만은 이 정도는 못 되었습니다. 그런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환란의 때에 은혜 시대가 지나갔는데 환란의 때에 주님께서 두 증인을 세워서 말씀을 주고 권세를 주어서 사역하게 하시는가?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시작. 이는 이 땅에 주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증인을 주님이 다른 말로 말할 때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감람나무란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두 촛대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니까 7년 환란의 때에는 유대인들이 짐승 즉 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아서 정말 어마무시한 핍박입니다. 어마무시한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핍박과 박해로 죽임을 당합니다. 환란의 때에 유대인들이 3분의 1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대군 미갈 천사장을 파송하여서 이스라엘을 호위하게 하시고, 아멘. 땅에서는 하나님의 두 정인을 세워서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세우고 돕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7절로 9절, 스가랴 13장 7절로 9절, 1324페이지, 1324페이지. 스가랴 13장 7절로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르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7년 환난을 보고 야곱의 환난이다, 또 요셉의 환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 환난 기간이 야곱의 환난 날입니다. 요셉의 환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3분의 2가 환난을 통해서 멸절을 당합니다. 그것도 적그리스도 박해와 핍박 때문에 남는 것은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가랴 13장 7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는 한 문맥 한 구절 속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마치 앞산이 초림이고 뒷산이 큰 산이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중첩되게 그냥 같이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산처럼 보이지만은 앞산과 뒷산 사이에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2000년입니다. 교회 시대. 아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칼아 깨어서 내가 세운 내 목자, 그 다음에 내 짝된 그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주님이 세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짝된 목자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 아닙니까? 아멘. 주님의 초림의 때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목자를 치라. 그럼 양의 떼가 흩어진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리는 제자들, 죽을 수 없다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내 목자를 치라고 하지 않았냐? 내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흩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8절로 9절이 재림입니다. 7절은 초림의 말씀하고 8절 9절은 재림의 상황 속에서 환난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이 온 땅이 바로 유다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보세요. 주님이 원가지 이스라엘을 주님이 환난을 통해서 당금질을 합니다. 불 가운데 던져서 주님이 연단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시험과 연단을 이기고 나오는 3분의 1의 주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단과 단련과 핍박과 공감 속에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올 때 어떻게 함으로 나옵니까? 제가 보는 성경하고 여러분이 보는 성경하고 설마 다르지 않겠죠? 오늘 김치찌개 괜히 먹은 것 같네. 오늘 김치 고기 안 넣어야 되는데 김치만 썰어서 찌개 끓여야 되는데 고기를 넣어줬더니 자 보세요. 주여 9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 연단의 세월, 불같은 연단의 세월, 즉 그리스도가 노기가 살기가 충전해서 그냥 눈에 도끼를 품고 주의 백성 유대인을 살육해 나갈 때에 거기서 3분의 1이 불을 통과하고 나옵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어떻게 함으로 나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 모진 고통, 모진 환난, 모진 여건 속에서 이 짐승이 정말 노기가 충천해서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짐승의 군대들이 유대인을 싹 썰어버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3분의 1들은 그 환경과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름이 힘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공부할 때 주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의 이름.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깨어지기 전에 사울로서 주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닐 때 특징을 말하죠. 누구를 잡으러 다녔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딱 그겁니다. 초림의 때, 초대교회 때에 믿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 딱 기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럼 우리 식구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갑니까? 좋을 때, 어려울 때, 호흡하듯이 밥을 먹으면서 텀텀이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대한 승리의 비결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 데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환난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멸절을 당해버립니다. 3분의 1만 살아남습니다. 그 3분의 1의 특징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건져주겠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의 세월에, 그 모든 어려움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른 자들. 아멘. 마치 우리가 사람이 많은 장터나 광장이나 그런 거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 할렐루야. 사장님 부르면 다 돌아오면 사장님 부르면 다 사장이니까 다 돌아오면 그건 누가 내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른다면 내 이름을 부르는 그쪽으로 내 고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칠흑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주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불러도 되고 주 예수님 불러도 되고 아버지 불러도 되고 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와 얼굴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로 향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기본 원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9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 환난의 때에 주님이 누구를 내 백성으로 건져버립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 최소한 은혜의 성도 아닙니까? 주님을 쓰면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최소한 신랑 이름 부르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를 부른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래 우리 식구들 내가 곤고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좋을 때도 말할 것도 없이 날마다 주님의 이름,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아멘. 날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도 자기 이름을 부른 자를 기억하셔서 그날에 그 이름 불러주실 겁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한 번도 안 부르고 살아, 내일이 바빠서 부를 생각도 안 하고 산다면 주님 오시니까 내일 주님이 그를 기억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은혜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엉뚱한 생각 속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내 주목과 내 집중이 주님을 향하지도 않냐고 그렇게 사는데 주님 오시니까 내일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겠냐 이 말이요. 나는 한 번도 불러주지 않고 사는데 그날에 주님 내 이름 불러주길 바라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좋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이 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님, 벌써 주 예수님 부르는 그 자체가 주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가 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 무지막지한 환난의 때에 유대인들 3분의 1이 멸절을 당하는데 3분의 1은 살아버려. 왜 삽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수가 약 900만 명이랍니다. 지금 현재 약 900만 명. 그럼 3분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600만 명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주 이름 안 부릅니다. 그런데도 주 이름 안 부릅니다. 주 예수, 예수와 주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부르면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3분의 2는 그 극심하고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구세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길이 없는 거야. 불러야 도와주지, 회개야 용서해주지, 뉘우쳐야 용서해주지. 아멘. 여러분 살려달라고 해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해야 용서해주지 않겠습니까? 고백해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불러야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3분의 1 안 부릅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그 고집불통 그대로 가버립니다. 3분의 1만 깨닫습니다. 그리고 구세주 이름,
주님의 이름, 메시아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 주님 그들은 그 극심한 연단과 환난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요.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요. 우리 식구들 정말 이기는 비결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세요. 부르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결되는 직통전화입니다. 마치 위급 상황에 핸드폰이 있어. 그걸 뭐 하는 거요? 119 하지 않습니까? 112 하지 않습니까? 휴대폰에서 모든 것이 막혀도 긴급전화는 됩니다. 아멘. 긴급전 되더라고요. 내가 내 폰을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만 4년이 지나 5년째가 되니까 한 번씩 목통이 돼. 뭐 꺼져버리기 SD 칩이 없으면 칩도 손도 대증 없는데 그런데도 긴급전화는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긴급전화는 열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위급할 때 119를 누르든지 112를 누르면 긴급이 구조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 상황 그 속에서 주의 이름, 주 예수님 이름 꼭 잊지 말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여지없이 주님은 주님의 손을 펼쳐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대군 큰 용사 미가엘 천사장을 주님께서 환난의 때에 파송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보는 자들 가운데 혹시나 행여나 정말 환난이 남았다면 끊임없이 주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앞으로 가야 됩니다.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구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지켜주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구 이래로 그때 어떤 환난일 것. 이것이 전무만 환난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의 환난기입니다. 그때 주님은 자 보세요. 은혜 시대 교회들은 주님이 데려가심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피난처로 주님이 끌어가시든지 주님의 천사들 미가엘을 보내서 또 주님이 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안보리 영적 존재입니다. 주님이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그날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고 호위하도록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주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주님의 두 정인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사역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자,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3절 주님이 두 증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두 증인을 세워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겠습니까?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언하게 하는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인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예언이 될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담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정인의 예언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두 정인의 예언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두 정인의 예언을 통해서 담담을 얻고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31절로 32절, 다니엘서 11장 31절로 32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무무근을 세울 것. 이것이 환난 때 일어날 일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말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아멘. 그런 배도와 타락이 충만한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이것은 이방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게 만들 것이고, 땅에서는 두 정인을 세워서 예언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담담을 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길 방도를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주님이 두 정인을 통해서 도우시는가?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3절 한 번 더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란 말은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데 굵은 벼옷을 입고, 두 정인의 사역은 굵은 벼옷을 입는 사역입니다. 굵은 벼옷을 입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 굵은 벼옷을 입고 뭘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회개죠.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고 강박하여 교만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두 정인을 네가 먼저 굵은 벼옷을 입고, 그 완악한 백성, 그 고집 불통인 백성, 그 강팍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주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그것이 굵은 벼옷을 입고 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메시아를 오해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구속을 오해하고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적으로 봤기 때문에. 육적으로 그들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만 봤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를 한 겁니다.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오해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정과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들을 건져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세주로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두 정인이 깨우쳐 줍니다.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가 잘못 생각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속죄주다,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벌써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갔다.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회개해라, 돌이키라,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 이 굵은 벼슬 있고 하는 이 사역을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의 열매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있게 됩니다. 그것이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10절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자 13장 1절까지. 이것이 환난을 통해서 깨지고 떠오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려다. 그렇게 완악과 감격해서 주님을 죽인 그 민족이 이제는 깨져버리니까, 주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버리니까 얼마나 애통하고 통곡하는지.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 독자가 죽은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부모의 심령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는데 그 죽은 독자를 앞에 두고 통곡하는 그 아비와 어미의 심정이 어떠하겠냐면 그런 심령으로 통곡하고 애통하라고. 아멘. 그 다음에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대부분 부모들의 모든 기대는 장자에게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장자가 죽었을 때 장자의 모든 기대를 걸었던 그 부모들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냐. 그래서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통곡하는데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의 구속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의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깨져버립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깨져버립니다. 잘못된 주님의 구속이 깨져버립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의 관념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대로 은혜를 부었지 않습니까? 자 1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의 두 골짜기 하다 들이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반드시 회개를 통해야 됩니다. 안 통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고 대속배를 쏟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만 그 피는 적용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님의 구속은 적용이 됩니다. 이미 흘리신 주님의 보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죄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의 모든 자는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거룩한 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은 누가 합니까? 두 증인합니다. 두 증인. 그래서 주님의 초림에서 이 주님의 초림하기 전에 말라기 마지막 4장 5절 6절 4절 5절 6절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서 주님이 약속한 사람이 있죠. 할렐루야. 구약을 주님이 딱 마무리 지으면서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선지 엘리야입니다. 아멘.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영 반응이 거시기 하네. 말라기 4장. 내 영혼아 생각 좀 하자. 읽자. 뭐 생각 좀 하자. 보는데 급급하지 말고
장수능인데 급급하지 말고 이제 생각 좀 하게 했죠.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어느 분이 강연을 하는데 이분이 이랍니다. 이분이 이제 누가 막 핸드폰에 올리더래. 그래서 막 야단칠 때 왜 강연 시간에 핸드폰 안 끄냐고. 그래 얼굴이 막 그 너무 사람이 자기도 몰랐겠지. 얼굴 홍담모가 되더래. 그래가지고 나서 또 강연하는데 또 핸드폰을 들래. 막 누가 나 보니까 자기 핸드폰을 들더라고. 자기 그때부터 핸드폰을 해도 절대 말 안 돼. 혹시 내 폰에 쏠지 모르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선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아비는 하나님이시고 자식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 엘리야를 통해서 멀어져간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게 만들고, 그럼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오면 깨끗이 돌아가 줍니다. 아버지와 하이가 회개입니다. 아버지와 하이 되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절반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초림의 때에 절반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누가복음 1장 16절로 17절. 16절로 17절. 이제 이것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다는 말씀을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주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인데 심령으로만 사역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만 사역했습니다. 멀어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주님께 하여게 만들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어? 엘리야의 능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말라기 4장 5절 6절 그 엘리야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는 엘리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게 만드는 이 사역을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반만 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만 사역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절반이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의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걸 누가 하게 될 것인가? 두 증인이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증인이 하게 될 것.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계시록 11장.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빈틈없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1장 5절 6절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의 사역을 표현합니다.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저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두 증인. 그럼 하나님이 두 증인이 누구냐? 말들이 상당히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뭐 모세와 엘리야 같다, 또 엘리야와 에녹 같다. 우리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는 우리가 또 미리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정예를 주님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5절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스스로 자기 방어 능력을 주님 주셔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 정인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실제적인 불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멸시켜버려, 불러서 소멸시켜버려.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하려고 해코지 하려고 하면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왔어. 이 불이 적용을 하면은 예레미야 29장에 보게 되니까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적용을 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두 정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같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불로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초인간적인 능력과 권세를 주님이 주셔서, 왜? 워낙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 환란의 때가 짐승과 적그러 그 악한 것들이 워낙 기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이런 정말 초인간적인 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았어.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 오지 못, 예언을 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1260일, 3년 반이죠.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닫아버렸죠. 얼마나 닫았습니까? 3년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두 정예능의 주님이 그 권세 줘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남아있는 물까지 뭐로 변하게? 피가 되게 해버립니다.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혔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가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땅에서 지하수도 말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택에 좀 남아있는 물까지 피로 변하게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켜 버립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 민족의 특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능력과 표적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과 표적을 행사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뭘 구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표적이 뭐냐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표적 행하지 않냐? 그거 말고 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지 않냐? 그럼 금방 죽었겠지 않냐?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려했지 않냐? 그거 아직 무덤 안 들어갔지 않냐? 이제 죽어가지고 똘똘 매가지고 간 메고 가는 그거 살지 않냐? 그 조직이 썩었냐? 그 시체가 썩었냐? 안 썩겠지 않냐? 그럼 창조주라면,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면 적어도 썩어 문드러진 조직이 완전히 썩어버린 시체를 살려야 요 정도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표정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때 주는 알았다. 내가 너희들이 부인하지 못할 표적을 내가 보여주마 라고 주님께서 준비한 것이 뭐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게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저 강팍한 백성, 저 완악한 백성, 아무리 말씀하고 보여주고 은혜를 베풀어 깨닫지 못한 백성에게 내가 창조주임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로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시체와 조직이 다 썩어버린 그 시체를 내가 내 말로 살려내므로 내가 그들의 마지막 표적을 준다. 그것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 죽었단 말을 들었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갔죠. 할렐루야. 아니,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일하다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대. 그럼 달려가겠어? 안 달려가겠어요? 달려가겠지. 그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어쨌습니까? 이틀을 안 가. 신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른 사람을 은혜 베풀어주고, 그렇게 주님이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찾아, 유독히 나사로에게만큼은, 여러분 주님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이건 죽어야 되는데, 주님 마음이 이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무덤에 갇혀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 조직에 다 허물어져야 내가 살리네. 근데 이걸 말로 아주 짜고 고투집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죠? 주님이, 야 나사로야, 너 지금 아프지? 고생해서 너 안다. 내가 말씀 조금 참아라. 내가 네 죽고라도 살려줄게. 이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주님 답답하겠어. 아시겠죠? 뭔 말인지. 얼마나 주님 말 못할 마음 사정 아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마침 우리 미래를 보고, 야 저것들이 안 온다고 투덜대지, 시험에 들 이럴 때면 주님, 야 좀 참으면 내가 갈 거다 이가, 내가 좀 참으면 내가 데려갈 거다 이가. 왜 그 지금 주님께서 우리 보고 나 언제 간다 이 말할 수 있어? 없어. 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고 주님께서 내가 언제 간다 말할 수가 없어. 주님은 쏙 터질 판이요. 엔가 하나 알려주고 싶습니다. 주님도 기 때문에 해주고. 그런데 주님이 할 수가 없어. 그냥 잠시 정하면 갈게. 아멘.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나사로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그랬으면 주님이 나사로 보고 어떻게 말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죽었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틀을 더 기다려버립니다. 그래서 나흘 때 날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다고 빰빠락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할렐루야. 말하다가 주님 죽으니 나을 때 냄새가, 썩은 냄새 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자. 주님이 때가 왔어. 우리는 그 사건 속에 주님의 그 귀한 마음, 아멘, 마지막 표적입니다. 내가 창조주 표를 원했지, 야이로 딸 살려도 못 믿었지, 나인 생각보다 아들 살려도 못 믿었지. 창조주라면 죽어 썩어 문드린 시체를 살리나야 요 정도 돼야 본딴하지 않습니까? 그걸 원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믿어짐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유대인은 그렇게 표적을 환난 때도 구해. 그런데 이게 3분의 2가 안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두 성에는 이런 엄청난 근성 능력 줘가지고, 야 저 백성 좀 깨뜨리라. 아멘. 그 너무나 감사하게 3분의 1은 건졌어. 3분의 1은 건져가지고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했듯이 우리 마지막 여러분, 정말 말씀이 믿어진다는가,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잘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냈어.
정말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이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구해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영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난의 때에 1260일 3년 반 동안 정말 주님의 세움을 입어서 말씀과 능력과 권세로 사역할 두 정인에 대해서 우리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정인이 실제 누구인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사랑함으로 꼭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들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믿어지고 말씀만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말씀만으로 준비하고 아주 보지 못한 것을 본 것 같이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길 끝에 주님 온 미라리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금 이 좋은 시절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빠지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구세주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의 때에 극심한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3분의 1은 주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그들을 건져서 살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 입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감사하며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주의 모습을 기다리며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미랄의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